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죠. 좀 2주만 빨리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감히 해보았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인지 날이 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4월에 이렇게 쌀쌀해도 되나 싶다가도 3월에 한방눈도 맞았는데 이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봄비의 봄꽃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나가다가 봐두었던 목련은 아마 다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곳저곳에서 벚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지난 3월 19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웰빙 연구 센터와 갤럽 UN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는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국가별 행복 순위를 발표했죠. 1위는 8년 연속 부동의 1위인 핀란드이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몇 위였을까요? 네, 58위로 작년보다 6계단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올해는 특히 배려와 나눔이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타인의 친절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신뢰도,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사람의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타인과 함께 자주 식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요즘 가족들이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기 힘들죠. 아침? 무슨 소리입니까? 저녁? 무슨 소리입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요즘 트렌드인데 어쨌든 타인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은평총파 교우들은 일요일 날은 좀 행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행복지수가 상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여행길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마지막 번째죠. 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모욕과 채찍을 당하고 죽게 될 것과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의 순환 예고 앞과 뒤에 한 사람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크게 대조되기 때문에 흥미로운데요.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였어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잘 지켰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젠틀한 구도자답게 예수님께 예의 바르게 멋지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너무 느끼하네요. 네, 제 딸이 들으면 아주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해 주시죠.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몹시 근심하며 떠나간 이야기로 끝맺음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눈먼 거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만날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뭐 창피할 것, 남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우아함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릅니다. 모두가 말리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나요? 이런 고상한 질문 따윈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저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적을 베푸셨고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번듯한 부자 관리, 눈먼 거지, 너무나도 뚜렷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실패를 맛보았고 한쪽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길, 성공의 길을 맛보았습니다. 이 대비는 아주 선명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이야기로 진입해 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에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부자 다 글렀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또 한 명의 부자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여기까지 읽어온 사람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부자는 어떤 창피를 당하고 쫓겨날까? 그는 어떻게 실패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관장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반역자요. 이웃의 재물을 탐내어서 강탈하고 이웃을 쥐어짜는 불의한 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세리로 부자가 되고 세관장에까지 이른 그 삭개오 또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세관장, 이 부패한 조직에서 지위가 높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그의 공적인 범죄 또한 역시 똑같이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실패할 것이 아주 따놓은 당상인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풍겨 보여줍니다. 근데 또 동시에 우리는 세리라는 말 가운데 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간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보았던 제자 레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는 세리였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부자이면서 동시에 세리인 삭개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의 미끄러짐을 경험하고 말 것인가? 이 질문은 비단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누가 더 궁금해했겠습니까? 삭개오 자신이 그랬을 겁니다.
그도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옆마을에 있는 부자 지도자가 어떻게 낭망하여서 실망하여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는지 소문 다 났어요. 그 슬픈 이야기를 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또 동시에 건너 아는 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죄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세관장 삭개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깨끗하고 죄 없는 세리, 깨끗하고 죄 없는 부자,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조합의 이름인 겁니다. 정반대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 같은 이 형용무순인 듯한 이 어색한 조합, 불안정해서 뒤뚱거리면서 아슬아슬한 이 조합,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일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서 그와 진정한 만남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닐까? 그의 우스꽝스러운 이 극적인 대비는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경하려고 애를 썼는데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키가 안 크셨던 것 같아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컸으면 밖에서도 잘 보였을 텐데 무리들 사이에 쏙 빠져들어가서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신체의 특징에 대해서 복음사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키 작다라는 것은 중의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작기도 했을 것이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온 삶의 악한 궤적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던 마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막혀서 어떻게 통과할 수 없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소외되고 처절하게 외로워서 그냥 조그맣게 졸아든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그 동네에서 떵떵거리면서 세관장으로 로마 군인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삭개오와 그 동네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면서 구석으로 밀려나서 그의 인생 자체가 우울했던 삭개오가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마음 가운데 처절한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 마을 지나가고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하셨으니까. 체면 구겨지고 창피한 노릇이지만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삥 돌아서 앞질러서 달려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 하층 계급 목동들이나 그곳을 배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나무에 아름드리 멋진 나무에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 창피를 무릅쓰고 그 동네에서 떵떵거렸던 세관장이 올라간 겁니다. 달려서.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으며 부유해졌는데 돈으로는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능력을 로마 제국에 인정받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출세욕이 충분히 채워졌는데 이제 내 인생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아니 더 불행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형용모순이요
불안정한 뒤뚱거림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 불행함, 그 허망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좋은 조언이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을 통해서 무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불러 일으켜졌습니다. 새 삶을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사람만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저분을 만나봐야지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 상승의 이미지는 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도 나갈 수 없을 때, 내 내면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는 뽕나무라도 붙잡고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한 것에, 진리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헛된 욕망들이 때로 우리의 거룩한 발걸음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 버리고 우리의 장소를 점령해 버리는 그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중 잠시의 시간을 내고 나만의 성소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두 손 탁 모으고 우아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둘러보니까 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저분하고 한 공간, 그것이 우리의 공간 아닙니까?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하기 어려운지는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때때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나를 막아서고 서는 것 같은 순간에 삭개오는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앞으로 다가가세요. 자, 여러분, 무리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은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로 나오신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한 불쌍한 존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다정하게 말 건네주실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했더라면 이렇게 안 왔겠죠. 그냥 우아하게 앉아 있었겠죠. 삭개오는 사실 그 여리고 근방의 눈먼 거지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저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며 그의 집에 묵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갖 방해에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불쑥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실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명의 길 잃은 양을
그 삭개오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뽕나무 앞으로 가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집에 유숙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지금 친히 부르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여십시오. 이제 그만 그 괴로운 나무 타기는 그만두고 내게로 내려오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 집에서 이제부터 동고동락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습니다.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의 삶의 구원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는 한 인간의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의 기쁨이 시사하는 바가 더 큰 이유는 주변의 그 웅성거림과 수군거림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 속에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저 죄인의 집에 묵다니, 투덜투덜 웅성웅성 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기쁨에 차서 예수님을 안내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웅성거림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을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새로이 결단합니다.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돈 벌었으니까 돈 쓰는 일 하겠다고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초과해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는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맺혀야 합니다. 네 주님 잘 살겠습니다. 네 주님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4배나 갚겠습니다. 절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잡혀 들어가야 합니다. 일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는 단지 그냥 지난 삶에 대한 회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초대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초대는 한 사람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로 연결되고 그 회개는 이렇게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이 오늘 임했는데, 이게 오늘은 누가의 아주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임했다, 지금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삭개오에게요? 아니요, 그의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한 개인의 구원과 회개와 새로운 삶의 실천이 그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그것이 펼쳐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식구들이 있겠죠. 그의 종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단순하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 혹은 천국 가는 것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것, 몸이 치유받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 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 다양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배웠을 때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삭개오의 집안 식구들에게, 그 종들에게 임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그리고 그 회개의 실천이, 그의 삶의 돌이킴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속였던 사람들도 4배나 보상받으니 얼마나 하나님 할렐루야 만세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의 실천하는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주위의 많은 가난한 이들이 빈곤과 굶주림에서
구함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막 발에 채이는 돌과 같은 존재가 삭개오였습니다. 세관장이면 뭐가 어떻고 부유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그냥 길가에 발에 채이는 존재와 같은 그런 불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새 삶을 살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맞아들여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준 아버지처럼 주님은 삭개오를 맞아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마지막 절에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 그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우스꽝스럽게 매달려 있는 돌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그리고 내가 네 집에 유숙해야겠으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손님 맞이하기 힘들어요. 방 치워야 되니까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맞이해서 주님, 제게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에 닥친 허망함과 불행함 속에서 내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의미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집으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주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고 길을 함께 나서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발걸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